이번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큰 주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 주제로는 열매 또는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느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인간이 너무나 빨리 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능력, 그 원리를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초림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또 마귀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제2의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3년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인간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창조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서 창조되어졌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 속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무엇으로 이렇게 찬양하냐면 왕이 오셨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지구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인간을 창조했냐면요, 이 땅에 이 킹, 왕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하기엔 또 우리는 지금은 우리 대통령 중심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이 능력이, 왕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실감이 별로 그렇게 크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 왕의 능력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단순히 그냥 백성을 통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자연계까지 통치를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세요.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는 병의 그 치유의 능력도 있는가 하면, 즉 안진뱅이, 즉 병을 치유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병의 이 치료자, 즉 병의 이 왕, 주관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때로는 막 그 자연계를 호령하시면서 파도를 막 잔잔케 하고, 그런 모습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연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바로 첫 번째 아담, 바로 첫 번째 그 인간,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는 건 바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부부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서로 동격이라고 합니다. 즉 동일한 같은 인격을 소유해야지 같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저희는 개인데 주변 사람들은 강아지라고 합니다.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낍니다. 그리고 참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저희 집에 가게 되면 그 예랑이라고 하는 이 강아지는 오직 저만 바라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하고 제 예랑이 개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동등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우리 사랑을 나누자꾸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서로가 동격이어야 합니다. 즉 같은 인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떠한 자격으로 인간을 창조하냐면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인간을 왕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의 만남입니다. 이 왕과 왕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왕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이 능력을 우리가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것을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귀에게 우리가 스스로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데 이 짐승이 어거지로 우리를 강하게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받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대로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받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절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즉 마귀의 능력과 마귀의 힘으로요 우리를 제압해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을 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왕이 갖고 있는 이 보좌를, 이 능력을, 이 권능을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용이 짐승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세 가지를 줍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권능과 권세와 보좌를 줍니다. 이것은 왕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왕은 어디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무엇을 행합니까? 권능을 행할 수 있고 권세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요 짐승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권능, 권세, 이 보좌 이게 원래 누구 거였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이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줘 버렸냐면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무엇을 잡고 있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그것을 건너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좌를 주고 권능과 권세를 주면서 왕으로 창조했는데 이 왕의 권세를, 이 권능을, 보좌를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마귀에게 주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가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즉, 이 왕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냐면 이 땅의 신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지구의 신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즉 그래서 백성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 통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냐면요, 기똥차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왕이신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귀신같이 잘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였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왕이신 바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잘 알아봤으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위 말하는 깨갱깨갱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누가 대결하자고 싸우러 나가냐면요, 예수님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면 좀 무식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대결하러 나가냐면 예수를 대결하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예요. 북한하고 여러분 저기하고 미국하고 보면 잘 알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거의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다 합쳐도 이론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미국을 이기지 못한대요. 미국이 갖고 있는 국방력이 세계 51%고 다른 세계 전체가 갖고 있는 국방력이 49%래요. 그래서 다른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어도 미국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로 여러분 세계에 가장 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 김정은이 그냥 막 맞짱 뜹니다. 그냥 누구랑요? 오바마랑 막 맞짱 뜹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에서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계에서는 가장 힘센 왕인지 몰라도 이 북한 땅에서 있어서만큼은 나가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가 북한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오바마가 여러분 데리고 와봤자 몇 명 데리고 오겠어요? 경호원 한 100명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넉넉 잡아서 1000명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김정은이 쫄지를 않습니다. 왜요? 나가면 쫄 수 있겠지만은 미국 땅으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김정은이 완전히 쫄게 되지만은 북한에서는 안 쫄아요. 왜냐면 네가 1000명 데리고 10,000명 데리고 와도 나는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수십만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만큼은 내가 가장 세다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왕일지 몰라도 이 지구에서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 중에 왕이신 킹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무릎을 꿇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지금 눈에 뭐가 보여? 천하가 보이지? 이게 누구 건 줄 알아?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까 너 나한테 무릎을 꿇어. 오바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한 땅은 내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릎 꿇으면 내가 이 북한 너한테 줄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바마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놈아. 뻥치지 마 이놈아. 북한 땅이 내 건데 왜 네 거라고 해 이놈아. 그래야 되는데 오바마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다. 북한은 네 거다. 즉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줘요. 맞다. 이 땅은 네 거다. 라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이 땅의 왕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왕이란 이 마귀라는 이 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미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강주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40만이 넘습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전체가 강주에서 모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10,000명 모이기가 힘들답니다. 몇 명 모이기가 힘들다고요? 10,000명이요. 몇십만에서요? 40만에서 10,00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요새 고민하다가 이걸 답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천지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청년만 10,000명을 그냥 모아버립니다. 우린 40만에서 기독교 전체 다 모이세요 라고 해도 10,000명 모이기가 힘든데 거기는 야 다른 것까지 필요 없어. 우리 청년들만 10,000명 모여라. 전대에서만 좀 몇 명 모여라. 전대에서만 해도 1,000명 이상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특히 신천지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킨대요. 특히 여러분 지금 전대가 이 전국에서 대학생들 중에서 신천지가 가장 많거든요. 특히 강주가 이 베드로파라 해가지고 신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수제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강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천지가요 일주일에 4번을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복음방에서 하루에 대학생 젊은이들 데리고 3시간에서 4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켜요.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저는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제 매일 내일부터 여러분 모이세요. 우리 3시간까지 2시간씩만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50분들.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한다고 모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기존 교인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기존 교인이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새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모도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대학생 아들들 데리고 일주일에 반드시 오늘 하루에 1시간씩은 엄마와 아빠와 같이 밥 먹는다 해도 여러분 거기 자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따라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깨갱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아들 딸도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런데 걔네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더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원래 목표가 14만 4천이었는데 지금 17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마귀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미혹해버리면 너희 교회 봐라. 너희들 대학생 너 모을 수 있어? 너 교인 모을 수 있어? 너 못 모으지? 너 힘 없지? 나는 대학생이 됐건 누구건 다 모을 수 있어. 지금 청년들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나는 다음 세대들 다 미혹할 수 있어. 젊은이들 다 모아버릴 수 있어. 그들 완전히 다 빠져들게 할 수 있어. 단순히 죄악에만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만 빠져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도 빠져들게 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몇 시간씩도 기도하게 만들 수 있어. 그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 나중에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신천지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모슬림에서도 알라를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어떠한 믿음인지 이 믿음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 정말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였을 경우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네,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신천지에서 믿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사단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누구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슬렘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알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알라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알라가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우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아까 그럼 걔네들 이단 아니네요? 왜 어디서 만날 자들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구원파 위병원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리로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 믿는 목사였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는 구원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 자체가 무슨 파예요? 쪽파도 아니고 구원파잖아요. 우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다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확실하잖아요. 우리 때는 우리 칼빈파라고 하는데 걔는 구원파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칼빈파로 위험할 수 있지만은 구원파로는 더 확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마귀가 이 믿음이라는 거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지대에 마귀가 속여서 우리를 가게 했냐면 바로 회색 지대에 가게 해버렸습니다. 이 회색 지대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이 미지근한 물이 참 애매하다고요. 이게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제 자신이 구분이 안 가요. 제가 요새 무슨 물을 먹는 줄 아십니까? 미온수 물을 먹어요. 미온수 정수를 먹어요. 그래서 냉수는 가끔씩 먹고 거의 정수와 미온수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정체성을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어떤 혼란에 빠졌냐면요, 제가 지금 청년인지 중년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릿속에서는 청년이래요. 근데 제 몸은 중년이래요. 왜 머리와 제 몸이 따로 노는 것을 요새 느껴져요. 그래서 먹는 물도 그냥 뭘 먹냐면 이 찬물도 아니고 더운 물도 아닌 미온수를 먹습니다. 미온수 저 같이 동참하신 여기 많죠? 여기 그런 분이 꽤 있으십니다. 냉수물 잘 못 먹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뭔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는 지금 청년이냐? 중년이냐?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머리는 청년인데 몸은 아닌 것 같고요. 헷갈리는 시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라오디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있는 자요, 내가 잘 씹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내가 소화를 잘 할게. 그러면 아멘 하고 너무 감사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토해버릴 거라고 이야기해요. 토해버릴 거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게 잘게 씹어서 내가 잘 소화할게 그러면 괜찮아요. 그 우리 회색지대에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토해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버릴 거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잘 알고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를 어디에 머무르게 만들어 버렸냐면 이 회색지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혼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제가 나중에 마귀와 이 용과 짐승을 구분해 드릴게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마귀들의 이 걔네들의 그 실체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 왕이니까 이 왕은 통치하잖아요. 누구를 통치하냐? 백성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통치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스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혹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신천지를 보면서 이 모슬렘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라마다 금식이라 해가지고 초생달이 떠서 다시 초생달이 뜰 때까지 라마다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천지 애들이 젊으니까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자기 본인들이 그냥 훈련 속에서 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목사로서 그냥 막 속상도 하기도 하고, 좀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막 쪽팔린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신천지 그 리더 된 사람을 안 만났는데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마 리더랑 딱 저랑 만났어요. 신천지 가장이랑 만난 거예요. 만나고 딱 신천지가 저한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당신 목사지? 목사 맞아. 너 매일매일 교인들 몇 명 모을 수 있어? 그래서 성경 공부 매일매일 시키면 너 성경 공부 해야 되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어디서 나왔어? 교회에서 나왔지? 그리고 성경 공부 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그럼 너 교인들로 몇 명이나 너 맨날 매일매일 나오게 해서 교인들 몇 명 성경 공부 시킬 수 있어? 나는 우리 교인들 다 나오게 할 수 있어.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공부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안 나오면 다 잘라버려! 할 수도 있어. 나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도 할 수 있어. 너는 할 자신 있어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갱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문제가 뭐지? 근데 아까 그건 거예요. 마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실래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대고 있는 그 어떠한 죄도요, 이 죄보다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죄도 이 죄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이 죄가 죄 중에 왕 중에 왕입니다. 이 죄도 왕 중에 왕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가장 악랄한 죄를 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죄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에서 사고하고 나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죄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게임은 이미 게임 오버, 게임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돼서 이 땅의 왕인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게임 오버. 누굽니까? 마귀가 이깁니다. 마귀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는 이 땅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구멍가게 하나 차리고요, 그냥 우리가 Y마트라고 해봅시다. Y마트와 여러분 이마트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제 Y마트가 작정하고 이마트가 작정하고 Y마트 문 닫게 하겠다. Y마트 내가 작정하고 하면 이마트 문 닫게 하겠다. 둘이 딱 붙어버렸어요. 누가 이길까요? 진짜로 싸워버리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Y마트가 가는 곳에 옆에다 계속 이마트 세워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Y마트 끝나버립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즉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있었을 때 마귀하고 싸워서 넌 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해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어야 할 대상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맞다, 마귀는 이 땅의 왕이다. 원래 네가 왕이었는데 이것을 니네가 내어주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됐다. 그러나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전체를 통치하는 이 왕이 누구냐? 이 땅에 진짜 힘센 자가 누구냐? 북한에서는 보기에는 김정은이 제일 세게 보이는데 눈만 좀 크게 떠봐라. 누가 더 힘센 자 아느냐? 세상에서 누가 더 힘센 거예요? 미국이 더 힘세다라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와, 북한이 제일 센 줄 알았는데, 그런 이게 제일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내가 우연히 한국 사람을 만나보고, 내가 우연히 미국 사람을 만나보고, 프랑스 사람 보고, 세계 사람들 나가서 우연히 여행해서 만나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모여봐. 미국인도 모이고 프랑스 사람 다 모여봐. 이 땅에 누가 힘이 제일 센 줄 알아? 김정은이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해요. 아니면 웃을까요? 비웃을까요? 비웃어버립니다. 너는 뭔가 모르는구나. 이 땅에 제일 센 거는 미국이 더 쌤. 그거 진짜 알아봤더니 미국이 더 센 거예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작정만 하면 이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요. 바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몇 분 안에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지금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한테 한번 김정은과 싸워서 한번 이겨봐.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린 절대 수령 아버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왕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다. 지금 내가 잠시 이 땅의 왕으로 마귀를 허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나중에 완전히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완전히 심판해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므로 너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있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를 하나님의 의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여러분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당신을 붙들어줘 가지고 당신은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갑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당신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미 당신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지정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느 누구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귀가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침범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통치한 자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빼온다고 했을 경우, 그럼 여러분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선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느 누구도 너를 침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 책임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지금 계속 무서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서 또 나라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하려면 무엇으로 컨트롤해야 합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을 통치하려면 컨트롤하려면 무엇으로 통치해야 하는 거예요? 딱 간단합니다. 금방 여러분의 한계 실체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회사에서 오늘부로 여러분들 딱 갔는데 오늘부로 월급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는 시간은 늘렸습니다. 오늘 하루 8시간 일하죠. 내일부터는 여러분 10시간씩 일하시오. 그리고 월급 없어요. 일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10시간씩 일하실 거예요? 아니면 흥 하고 뒤돌아서시겠어요? 바로 뒤돌아서 버립니다. 무엇으로 컨트롤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떤 뭔가 힘을 가지고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상실되어져 버리게 되면 어느 것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달콤한 당근을 주지 않는 이상은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농담을 좀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농담하면 안 되는데, 가급적 여러분 처녀 총각들을 혼자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성들이요, 여러분 남편이 여성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안 돼도 너무 안 될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컨트롤하려면 아내가 바로 이렇게 공문이 올 겁니다. 안 된다고 전해라.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안 된다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의 콩코풀이 이제 딱 열리는 순간부터 너는 안 된다고 전해라. 자녀들도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도 말 안 들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제가 뉴스를 가급적 안 보려고 그러고 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희 식구도 제가 컨트롤을 못 하겠어요. 요 몇 명도 안 되는 요거 죄송해요. 좀 심한 말로 요것들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7천만이 대통령 한 사람이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 지도자가 또 여성이니까 또 남자들이 또 얼마나 또 여러분 비하하는 말들 많이 합니까? 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해진 거예요. 제가 지도자를 보면 볼수록 이제 겸손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따라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안 해요. 딱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뭐 국회의원 보면서 때로는 지도자 보면서 딱 이렇게 입에서 뭐가 싹 나오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저를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너는 어떠니? 너 컨트롤할 수 있어? 네 아들 컨트롤할 수 있어? 네 딸 컨트롤할 수 있어? 그리고 설문조사 해보자.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아들이 아빠에게 우리 딸이 아빠에게 100% 만족합니다 라고 자신을 못하겠어요. 30%만 나와도 할렐루야 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신합니까? 나는 내 아내로부터 확실하게 나는 만족을 주고 있다. 그 설문조사 해봐라. 난 최소한 70% 80% 이상은 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으신 분 발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여러분 자신 없을 겁니다. 대부분 자신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를 향하여 저희는 비판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나부터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는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무엇까지 주는데도 안 됩니까? 저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제 자식만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제 돈 주잖아요. 제가 먹였잖아요. 돈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밥 주고 다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얘네들이요. 여러분 그래도 회사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돈 줘가지고 여러분 큰 소리 치잖아요. 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야근해요. 못하겠는데요. 그럼 나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나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나가버리잖아요. 회사에서도 그 정도 소리, 돈 몇 푼 주면서도 큰 소리 쳐버리잖아요. 야근도 마음대로 시켜버리잖아요. 언제든지 출근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주일도 출근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 좀 더 준다면 돼버리잖아요. 그 정도로도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 보게 되게 되면요,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화가 나면 아빠가, 우리 아들 꼭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겁니다.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또 큰 소리 쳐버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도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은 여러분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있었을 때 이 마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마귀 아래 하나님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즉 내 안에 들어온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순종하며 따라오기 때문에 이 순종하고 따라온 자를 내가 다른 왕한테 빼앗기느냐? 절대 안 빼앗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왕이 나보다 강하다고 하면 내가 빼앗기겠지만은 마귀가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가져갈게요. 예체 목사 내가 가져가요. 당신 안에 있는 거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힘이 약하면 그래 가져가라 하겠지만 내가 빼앗기겠느냐? 절대 안 빼앗긴다. 누구 안에 있는 자요? 나의 컨트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은 내가 내어주냐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
그때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힘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는 분? 제가 지갑이라도 있으면 선물 줄 텐데. 두 자입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나중에 맞히신 분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자유. 그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사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가는데 에베소서까지 못 나가고 다음에 나갈게요. 여기서 이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이 예화가 하고 제가 이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저번 주에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냥 남자들이 이 여자만 보면, 내 아내만 보면 그냥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눈을 뗄 줄을 못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볼 때 이러다가 내 아내도 죄짓게 될 것 같고 남자 주변 사람도 죄짓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요. 근데 이 남자에게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자를 조용히 마취시켜가지고 팔 다리를 다 띄워버렸어요. 그 여자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양팔이 사라졌네. 양 다리가 사라졌네. 그 충격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딱 나타나더니, 사랑하는 아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 알지? 나는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네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네가 죄를 짓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도 죄를 져. 그래서 내가 너를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팔을 잘랐어. 그리고 두 다리를 잘랐어. 그렇지만 나는 너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랐지만 나는 너를 절대 안 버릴 거야.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할 것이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공해 줄 거야. 행복하지? 라고 하면 그 여자가, 맞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남편님. 저의 두 팔을 잘라주시고 저의 양다리를 잘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를 죄를 안 짓게 해주시는 남편의 은혜 너무 놀라워라, 너무 감사해요 하실 그런 여자가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여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랑한대요. 사랑도 안 잃었어요. 오히려 사랑을 더 하겠대요. 돈도 안 잃었어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모든 거 다 준대요. 그런데도 여러분 싫으세요? 혹시 좋아하시는 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만족하리이다. 저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전 감사하리라.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즉 자유라는 선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내 안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이 선택을 하면서 순종하며 들어오겠느냐, 아니 불순종하고 바깥에 거하고 있겠느냐, 이거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자유를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깥에 있는 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자는 이제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바깥에 있는 이 마귀 왕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이 녀석은 아주 나쁜 놈이 뭐냐면, 나중에 이게 계시록 말씀 보게 되니까요, 자기 안에 들어올 때까지요 모든 것을 다 줘요. 모든 것을 이 음료라고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줘요. 너 이것도 먹고 싶어, 저것도 먹고 싶어, 이거 다 줘.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근질근 자기가 씹어 먹어버려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귀는 엄청난 유혹을 해요.
그 들어와 보면 질그질그 씹어 먹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 왕은요, 처음에 들어오려면 네가 순종하고 들어와야 돼. 내가 왕이란 걸 인정해야 돼. 마귀는 그걸 안 해도 오갑니다. 그냥 와라. 내 등을 타버려라. 계시록 보니까 이 짐승이 이 음녀에게 자기 등을 제공해줘요. 나를 타버려 그냥. 나를 타고 질금 밟고 가시 없어서라고 할 정도로 마귀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멋있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좋아요? 나를 밟고 타라. 아니고 이쪽에서는 나를 머리로 왕으로 인정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어느 쪽이 여러분 더 좋아요? 타는 쪽이 좋잖아요. 질금 밟고 타서 내 마음껏 휘두르리라. 이쪽가 저쪽가 하리라. 근데 그 질금 받고 그래서 그쪽을 밟고 딱 들어가게 되면 딱 내 밥이 됐다면 거기서는 그냥 자근자근 씹어서 삼켜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왕님을 믿고 있는 자만 들어올 수 있다 하고 들어오면요, 그를 책임져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코 그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요새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마귀를 상대했을 때는요, 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귀의 정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실은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저한테 이렇게 음성을 들려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자신 있어? 최 목사는 나한테 자신 있어? 너 그러면 너 끝장날 수 있어. 왜? 내가 이 땅을 잡고 있어. 이 땅을 호령하고 있어. 물질과 모든 먹고 마시고 먹는 문제 내가 다 주관하고 있어.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할래?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딱 언급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했다가 제가 요새 막 때로면 이 마귀 너무 쉽게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바깥에 있으면 마귀하고 저하고 오히려 여러분 마귀가요, 까불지 마라. 내가 너를 잘근잘근 당장 씹어먹을 수도 있어도 밟을 수 있어도 그래가지고 휴지로 후루루 싸가지고 버릴 수도 이 휴지가 아까워가지고 내가 가만둔다. 너는 휴지보다도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내가 가만둔다 할 정도로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을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무서워하고 있냐면 북한은 미국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목사 어떠한 큰 교도 안 무서워합니다. 수십만의 목회를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하루아침에 넘어뜨려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통치권 아래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쳐봐 임마. 근데 칠 수 있는데 못 쳐요. 제 뒤에 누가 하나님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제가 했다가는 당장 끝나버리죠. 그런데 그냥 일부러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해봐, 잡아봐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가 믿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고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결코 그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 통치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